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짧게 하려고요. 짧게. 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에 집중하게 됐냐면 헌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에는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거기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있었고 또 가룟 유다가 그걸 왜 거기다 붓냐 아깝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다고 막 말을 하는 그 대목인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용기 있는 자를 헌신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혹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적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헌신이 세상 사람들도 헌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솔로 이런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TV에서 되게 많이 하던데 거기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말은 원래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 말을 사실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걸 조금 다른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더라고요. 원래는 어떤 일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신적 존재를 섬기거나 경배하기 위해서 전념하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헌신이. 그래서 그걸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어쩌면 제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들을 순간순간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 집회에 가서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헌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 아름답다. 마음속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마음속에 되게 불만들이 생겼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94, 5, 6년도 그때쯤에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한 달 동안 집회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 올라가서 방학 동안의 집회를 다 하고 내려오면 기도원 원장님이 찬양팀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자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봉투 하나씩 주셨는데 5만 원 주셨어요. 한 달 내내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또 아이들 단속도 해야 돼. 식사 시간 되면 애들 쭉 세워놓고 암송도 시켜야 돼. 담배 피는 놈들 찾아가서 잡아와야 돼. 밤에는 마지막 날 밤에는 예수님 분장하고 로마병정 분장하고 성국도 해야 돼. 제가 생각할 땐 그때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간혹 했었어요.
그게 사명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사역을 마치고 그런 것들을 다 끝내놓고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 제 여동생의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러 왔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동생한테 와서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근데 그 자매와 그 자매의 오빠가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참석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오빠는 신학교로 갔고 그 자매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일들이 열매를 되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희가 지금 찬양팀을 계속 몇 년간 저 효선 집사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찬양팀 MBTI 검사를 했었습니다. MBTI 검사를 했었는데 저 사람은 연예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연예인이고 저는 수호자랍니다. 맨날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제가 없으면 찾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찾습니다. 심지어는 밤 돼갖고 잘 때 돼서 찾습니다. 은채가 저를 찾는 것처럼 찾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MBTI의 성향을 갖고 있는 효선 집사의 헌신의 모습은 옛날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회사 직원들이랑 MT를 갔는데 거기 가서 놀고 온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머리에다 뭘 쓰고 분장을 하고 고무장갑 같은 걸 끼고 춤을 추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림 얼굴에다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끼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음악에 맞춰서. 혹시 저 사람이 나 몰래 한잔했나? 도대체가 맨정신으로 저렇게 놀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본인의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헌신하는 모습이 다르겠구나. 저는 사실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드럼은 어떻게 치니 이러시는데 얘는 뒤에 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뒤에 이렇게 짱 박혀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짱 박혀 있어서 어디 무대 같은 데 서도 뒤에 이렇게 짱 박혀 있고 조명은 앞에만 비추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좋았거든요. 집회할 때도 막 1000명씩 이렇게 막 앉아있는데 저는 뒤에 혼자서 들어가 있어서 혼자서 드럼 치다가 은혜를 받아서 울든 기도를 혼자 하든 약간 좀 꼼수를 부려서 좀 농땡이를 부리든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사람마다 헌신의 모습이 좀 다르구나. 적용은 좀 더 용기를 내서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자세 가져야겠다. 그렇다고 용기를 내서 춤을 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용기를 내서 헌신의 자리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의 엄중한 선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리아와 같이 눈치 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